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중간에 한 번 멈춰서 일곱 지파가 분배를 안 하고 지체할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본진을 갖다 성소를 갖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다시 이제 정탐을 하고 지도를 그리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일곱 지파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 지파 또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지파 빼놓고 일곱 지파가 남았었는데, 일곱 지파를 이제 분배하고서 그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베냐민 지파를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냐민 지파 땅의 경계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구약 성경의 지명 이름, 이 사람 이름, 이걸 잘 읽고 빨리빨리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이게 자꾸 입을 놀리고 이게 잘 말이 안 되거든요. 혀가 안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운동이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것도 은혜고 또 건강의 축복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들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동쪽의 경계는 동쪽의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동쪽 경계는 항상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쳤기 때문에 요단강이 동쪽 경계고, 서쪽에는 블레셋 쪽, 지중해 쪽에 거기에 이제 단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그 중간에서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하고 뭐 경상북도 합친 정도라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데, 그러고 보면 이 12지파가 나눈 땅들 넓이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군 한 일개 군 정도, 면보단 조금 크고 군이나 시 좀 넓은 땅, 그런 정도의 땅을 열둘로 나눠서 이제 분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하일 큰 도에 뭐 군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눴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여기 서울 근처는 서울, 원래 서울은 옛날에 양주군이었는데 북양주가 있고 남양주가 있고 지금 경기도 나누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양주군이 큰 군이고 그 옆에 포천군도 있고 저쪽에 이제 동두천 쪽에도 있고 그렇고, 그런데 그런 군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 12지파의 모습이다. 조금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고, 군이 큰 군도 있고 적은 군도 있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좀 적은 군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쪽에 유다, 남쪽에 유다,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는데, 그 중부 지역에 이제 위치해서 여기 땅을 보면, 베냐민 땅에 보면 21절의 성읍들은 여리고와, 그런 거 보면 여리고로 처음에 중간을 들어갈 때 거기가 이제 베냐민 땅 중간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델도 있고 26절에 보면 기브온 땅, 거기 이제 복속된 기브온 땅도 거기에 속했고, 또 북쪽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하고 좀 경계선 같은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완충 역할을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지파였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하고 북쪽의 에브라임은 큰 지파고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 맡겨서 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고서 돌려댔는데,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가졌지 므낫세는 큰 아들이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이제 주도권을 가졌고, 나중에 이제 그 에브라임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의 주도권이 유다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까지는 에브라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디서나 이제 주도권을 하려면, 주도권 경쟁하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거를 누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면 에브라임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랍권하고 싸우는데, 시리아 쪽으로 싸우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이 요단 동편에 요르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남북으로 있는데 그 요르단이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은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고 시리아 쪽하고도 가깝고, 그 양쪽에서 거기를 치질 않는 거예요. 왜? 완충 역할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북쪽에 소련이나 중공이 있고 남쪽에 일본이나 미국하고 연결돼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완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침략이 많은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너무 겁들 잡수지 말고 뭐 중공이다 소련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가 점령이 되면 자기들이 직접 맞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이 한반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인지 뭐 핵이다 어쩌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남북은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큰 이제 세력 가운데 완충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나타났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했을 때도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과 북으로부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도 경계하고 북쪽도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원래 베냐민 사람들은 조금 호전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27절 말씀에 그랬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이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언이 된 건데, 남과 북으로 이제 강한 족속들이 있으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고 이제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언이 된 것은 신명기서 33장에 있는데, 여기에는 좋게 좀 예언이 되는데, 지리적으로 처해 있는 자리가 중부지방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랬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좋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중부지방에 예루살렘이 그 근처에 있고 또 실로가 그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몸이 가까이 해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날마다 가까이 하면 더 좋고, 이게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육신에 살고 뭐 조금 더 가지냐, 조금 더 뭐 명예를 얻냐, 권력을 얻냐,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의 얘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인데 이건 주전 1000년도 더 주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이상 된 그런 얘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얼마나 많이 몇 대가 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역사가 지나고 보면 그냥 낳고 죽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해야 바로 신앙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여기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땅의 관점 현재적인 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자들이다. 그걸 생각하고 영생의 관점, 미래의 관점,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분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계산이 되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관점으로 생각하면 지금 문제가 시급하고 다급하고 이거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 아니면 어떡하면 죽고 사니 거기다가 그냥 종주먹을 대고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다 죽으면 우리가 좋은 거냐 말이지. 그렇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명예다, 권력이다, 돈이다, 뭐 건강이다. 그 바둥바둥 하다 그냥 죽는 거지 뭐 별다른 거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역사가 있겠는가. 백말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날 도와주러 백말 타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여기 이 땅의 현실에다 맞추면 그냥 그러다 살다 그냥 죽는데 그러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삼국과 멸류관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그걸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으로 주께서 이뤄놓으시고 축복하시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 분배 정복하고 분배하는 현실로 나타나는 걸 지금 보는 건데 약속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주님이 이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약속을 심판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 성경에 주어졌단 말이죠. 그걸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 때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그게 비로소 분별이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 때 그걸 준비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실제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금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데 뭘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가 그리고서 부지런히 했는데 지나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잠시 잠깐 거예요. 어떤 게 지혜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되는 복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뭘 크게 주어졌냐, 유다 지파처럼 주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베냐민 지파처럼 조그맣게 주어지고 그리고 상충 지역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도 그런 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 근처에 주셨다, 실로 근처에 주셨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신앙하게 하셨다. 이걸 감사하면서 그걸 누릴 줄 알고 그걸 순종할 줄 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재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그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잘못 생각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아이 이게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돈도 죽고 명예도 죽고 권력도 죽고 뭐 누린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게 내 인생 뭔가, 그리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냥 묻어둔 것처럼 난 못하지 뭘, 복 주시면 오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만날 이타령만 하다가 진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못하고서 뺏기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많이 했다고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양적인 많은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다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아시지 그걸 누가 아셔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경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사실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택하셨단 말이지. 만약에 거기 사울왕이 신앙을 잘하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을 잘했으면 되는데, 맨 처음엔 겸손하고 시골 촌뜨기처럼 순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만,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 싸움에 져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고 끝나고서 그 지파의 운명도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거를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쓰임 받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욕심 낼 거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 더 많이 있어서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다 바칠 수 있는, 그게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면. 그런데 부자 청년 모양 내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근심하면서 돌아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많이 해주고 세상의 축복 많이 해주시면 그것 주님께 싹 다 바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복 받는 건 좋은데 결단하고 쓰임 받는 건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뭔가 하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게 복이 아니고 그 아들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샘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세상 욕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사니까 뭐 얻을 때까지는 그냥 막 노력하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노력하고 부귀영화 권세 누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새벽기도 하고 설야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응답이 됐는데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늘의 사건자로서 여기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하면서 언제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정, 형편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 들으면 죽겠다 아우성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사막 생활만 하고 고생만 칙사하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으면 복이에요? 미련한 거지.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랬으면 들어가야지. 죽더라도 들어가야지. 근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다.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 따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불만족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거 아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요. 출애굽 2세대들 모양 들어갈 수 있게 가보니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들도 여기 지금 급하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다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 있다 본향에 있다 그러면 거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선순환되는 신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악순환되는 신앙을 하면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없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은 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볏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에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나가는 사람은 쉬질 않는다고 그랬죠. 걸어가는 사람이 쉬고 물 마시고 딴 피하니까 지체하고 망설이는 거지. 경주자가 어떻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물 먹대도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옆에다 놓은 거 딱 물 채가지고서 한 모금 먹고 많이도 많이 먹으면 못 돼요.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서 뛰고 그러잖아요. 갈증만 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되고 세상을 육신을 사나니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주님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있으면 자족하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걸 초월하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한 걸 보장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지 내 생각이 아니고 사정 형편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지고서 거기서 평생 원망 불평으로 살다 죽든지 아니면 불만족 가운데 죽든지 조금 게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해가지고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그리고 지옥에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사단에게 속는 건 유혹을 당해서 살든지 어렵고 힘들어서 짓눌려서 살든지 그것뿐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게 주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그러면 그걸 붙잡고서 여기 땅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복음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나가면 교만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내 마음대로 더 좋다고 세상에 게 더 좋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기다 그러면 거기서 안에 살아야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밖으로 넘어가면 죄악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게 좋은 줄 알고 달콤한 줄 알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줄 알고 말씀 제껴놓고 따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보장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상속을 해주는 상속자들로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더 줘요? 뭘 더 줘야 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했냐. 나 보니까 살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아예 그런 게 없는 게 전무예요. 전무예요. 부모님 공경들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세요. 주변의 어른들 잘 섬기시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게 하나님 대리자가 부모님이거든요. 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명예도 권력도 돈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명예 조금 권력 조금 뭐 조금 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무슨 그게 말씀이 정해진 경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이 자기 경계 안에서 이게 적다 크다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 경계 안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경계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죄악이고 지옥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그거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자기 족속 자기 가문 대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다며. 다윗은 이 경계 밖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왕권 그거 유지하려고 그랬다가 자기 욕심 따라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기 집안에서 압살롬이 반란이 일으키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깨닫고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죄가 없어서 합한 자가 아니에요. 죄 있고 잘못된 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난 그 정도 아닙니다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강팍한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닌 게 뭐예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중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반역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 따라가냐? 말씀만 따라가라 그런 말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이길 건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그러면 네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 7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두 번 강조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의 경계예요. 내가 내 생각이 내 사정이 이런 핑계들 대지 마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마귀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데 마귀의 자리로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높여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의 사정 형편이 불경기다, 코로나다, 금리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억눌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의 삶이냐, 그걸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85장